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 성경의 뜻을 풀어 거기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에요. 성경보다 더 큰 권위는 없어요. 말씀이 최고의 권위예요. 천주교는 자꾸 교황의 권위를 높이지만 교황보다 더 큰 권위가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는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 이게 교재고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고 목사가 있는 거고, 전도사가 있고, 선교사가 있는 거고, 이거 말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고, 이거 말하려고 시스템이 있는 거고, 이거 말하려고 모든 신학교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이거 설명하는데 쓰임받는 것이지 이게 큰 건 아니에요. 그죠? 교회도 결국 하나님 설명하려고 성경을 설명 교회가 있지, 교회를 자꾸 높이면 안 돼요. 교회는 도구일 뿐이에요.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라도 그 설교가 아무리 잘해도 그 설교자는 도구일 뿐이에요. 결국 이거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아느냐, 이거 하려고 말씀 알게 하는 게 성경 목적 아닙니까? 이것만큼은 이것보다 더 큰 거 없어요. 자꾸 이것 말고 다른 거 강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 사람 강조하면 그 사람이 교조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것은 성경 말고 말씀 받고 자꾸 사람을 강조하면 그 교주가 되는 거예요. 우린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목사님 말씀을 자랑해야지. 우리는 모든 주님의 말씀이 말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깨달았다. 여러분, 깨달음의 진리는 불교에서도 깨달음이잖아요. 기독교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깨달았다. 깨달았어. 복음 깨달았어. 말씀 깨달았어. 그 깨달았다는 말이 뭡니까? 깨달았다는 말은 내가 이해했다는 그 뜻이잖아. 이해돼야죠. 이 말을, 깨달은 말 쓰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건 맹신이에요. 자꾸 깨달음은 수동적이 아니냐, 사람이 깨달아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믿어서 말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설교라는 것은 결국 이 전도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결국 이거 이해시켜서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가 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도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야 믿어지지.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귀가 복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가 복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게 하고 들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부 뭐냐? 결국은 주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당에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녔다니까. 교회당 다닌 거예요. 교회당. 근데 교회당 다니면서 그래도 성경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세월 속에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하, 이게 말씀이로구나.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리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정리되는 거예요. 평생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어찌 이거 다 알겠어요? 이걸 내가 어찌 다 깨닫고 이해하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이해되는 게 정리된 거예요.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평생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계속 하다 보니까 말씀에 이게 말씀이 조금씩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되는 속에 내가 이제 이 말씀 속에 말씀의 내용이 뭔가? 말씀의 내용이 뭔가? 결국은 말씀의 내용은 복음이로구나.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게 복음이 정리된 거예요. 복음의 말씀,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내용은 복음이잖아요.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근데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얼만큼 발견하느냐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이때 처음에 다닐 때는 이거 몰랐어. 성경만 읽고 있지 성경 속에 몰랐어요. 예수님 몰랐고 복음 몰랐어요. 어느 날 말씀 듣다 보니까, 말씀 설교하는 거 듣다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로 해서 돌아가셨구나. 이 설교를 듣는데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나를 구원한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내가 만난 복음은 지금도 복음이고 이거는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내가 가진 복음은요, 본질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나를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나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계속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주고 결국엔 우리가 이 땅 떠난 날 영원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제가 이 다락방에 들어와서 지금 뭡니까? 93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31년째, 제가 31년 때 복음을 들었어요. 계속 복음 메시지를 31년 들었어요. 31년 복음 듣다 보니까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 확신이 뭐냐? 오직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시간표였어요. 조금씩 듣다 보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이로구나. 그래서 이 복음이 이게 나에게 오직이고 이게 율성이로, 이게 조금 깨달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 전부가 66권이 전부가 복음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결국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줬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이라고 알게 되니까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본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니까 그래서 복음이 답이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만큼 엄청난 축복이에요, 복음이.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복음의 이해를 못하면, 어설프게 알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호와 증인에게도 여호와 증인 당신 틀렸어, 당신 지금 그 잘못된 거예요, 교리가,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알고 말해야 되지 모르고 말하면 당해요. 내가 그 사람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뭔가 틀린 걸 분명히 하고 말해야 되지 어설프게 말하면요, 이거 당신 모르고 있네 이러면 당하는 거예요. 그 이단도 내가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면서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확실하게 배운 것,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분명히 이걸 말해야죠. 그죠? 제가 뭐 다락방에 들어서 막 그 2단 쓴 사람들이 조회수가 한 2만 5천, 3만 나온 사람 있더라고. 그 뭘 말한가 했더니 이 복음 이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뭘 비난하냐? 다락방은 사단만 강조한다고. 이 사단만 강조하는 이런 단체라고. 그 이분이 듣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30년 들었는데 이것만 강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왕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꾸 왕으로 강조해가지고 사단은 예수는 왕이라 사단 권세를 꺾는데 앞으로 천년 세계가 오면 그때 왕으로 등장하는 것이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생각해도 이분이 조금 남한테 들은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이만큼 많이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많이 들어보니까 이걸 알게 됐다니까. 유 목사님이 교주래. 난 여태까지 교주로 생각 안 했어요. 난 그분은 이것뿐이지, 겉에 있는 도구일 뿐이지, 그분이 말씀한 복음만 난 믿지 그분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그렇게 말했지. 난 절대 그분은 교주 아니에요. 그분이 감사해. 왜? 말씀을 전달해 줬으니까. 그 감사할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한번 주일날 오전에 우리가 주일 설교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삶 얘기잖아요. 삶은 이론이 아니에요. 삶은 실제지. 내가 지금 살았다는 게 삶이잖아요. 죽은 사람에겐 삶이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삶이 있는 거지. 근데 삶이라는 것은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긴 사는데 누림이 없어, 행복이 없어, 기쁨이 없어. 여러분, 그것이 날마다 매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맨날 눌려서 막 그냥 시달리고, 그거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게 돼야 삶이지, 누림이. 그럼 어떻게 이 누림이 되겠는가? 어디서 누림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누림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누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답이 되고,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 때문에 된 거예요. 그리고 11절 13절 보니까 그가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자기로 하여금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풍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기쁘다. 근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맞죠? 그럼 또 공격하더라고. 다락방은 돈 뜯는 데라고. 훈련이란 명목 가지고 전부 돈 뜯어낸다고. 그 공격하더라고. 그리고 돈을 뜯어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데가 다락방이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우리의 누림은 내가 부자라고 누려지는 거고 내가 가난하다고 누려진 게 아니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하는 얘기더라고. 바울은 평생 동안 옷을 입지 못하고 살았대. 그건 옷 안 입고 산 게 누림입니까? 배고픈 게 누림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게 누림입니까?
그게 바로 오해잖아요. 성경은 뭡니까? 내가 가난해도 부해도 그리도 안 있는 게 누림이지. 맞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기준 두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준 돼야 되지. 아멘. 내가 오해 그거 안 봐야 되는데 오해 보다가 그걸 보니까 이분이 내가 지금까지 들은 복음하고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가지고 2만 5천의 그 팔로워를 가지고 그걸 해더니 2만 5천 명, 난 100명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일 문제는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시청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는 뭡니까? 눈 아니에요? 청은 뭡니까? 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릴 때부터 눈, 귀로 보고 들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이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간 것은 이미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가문의 어른 때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전부 전달돼서 내게까지 온 거예요. 말로만 아니에요. 그거는 분위기와 그리고 그 환경과 그 배경 속에서 보고 들은 게 있다니까. 그게 들어가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잖아. 이게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요? 3살 버릇이 들어가면 그게 체질돼 가지고 80살까지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들어간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래서 왜 우리가 렘넌트 하냐, 왜 어린이 그 아이들 청소년을 왜 중히 여기느냐. 지금 백지 같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그리나가 중요하다고, 무엇을 넣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는요, 내가 이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처음부터, 인생은 처음부터 그래. 처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보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라는 게 처음, 내가 눈을 딱 뜨고 세상에 나오니까 세상 처음부터 본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입니까? 눈 뜨고 보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고. 현장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현장은요, 하나님이 없어, 말씀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원죄라는 거예요. 사단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놓친 게 죄라고요. 이걸 안 믿는 게 죄예요. 지금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안 믿잖아요. 불신 세상이라뇨. 불신 세상. 그 안 믿는 게 죄예요. 말씀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말씀 떠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계속 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놓치면 유혹받아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막 자꾸 틀린 게 들어가가지고 잠깐 망하는 거 이게. 말씀 없으면 자꾸 틀린 게 들어간다니까. 이게 들어가야지. 말씀 말고 다른 거, 그 들어가는 게 망하는 거 이게요. 여러분, 세상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대 알아주잖아요.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열심히 잘해야 돼. 근데 여러분, 뉴스 다 보셨습니까? 스카이의 명문대 마약에 도취돼 가지고 호텔로 어디 가면서 마약 먹고 막 혼합 섹스하고 난린, 뉴스 안 봤습니까? 여러분 못 보시면 유튜브에 들어보세요. 지금 난리요. 스카이 명문대만 그것도 모집하는데 얼마나 많이 오는지 뽑아요. 그 대표가 키, 인물, 학업, 호텔 가져야 되고 뭐 리조트 가져야 되고 최고 좋은 아주 그 배경 있는 사람 뽑은 거예요. 전부 돌아서 뭐 했냐? 마약 먹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스카이 명문대예요.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요. 그러나 유수에 나온 대로 그들은 세상으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결국 말씀 떠나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누림입니까? 마약 먹고 춤추고 못된 짓 하는 게 누림인가요?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해서 타락하는 게 누림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누림인가요? 이게 지금 우리 현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성경에서 그걸 찾아야 모든 문제가 어디서 성경에서 나와요. 그럼 성경은 그 문제에 뭘 줍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모든 문제가 보여지고 거기에 답을 찾는 거예요. 모든 문제, 그 문제가 무슨 문제? 이 문제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현실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은 지금 문제라고 말하는데 이게 현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육신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 얘기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영적인 다루게 성경. 그래서 이거는 영의 말씀이고 영의 비밀이에요. 성경은. 맞죠? 그러니까 세상이 영적인 건 모르니까 현실만 보이지, 눈에 보이는 건 보이지. 그 성경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깨달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됩니까, 인생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부터 처음부터 주었던 기준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기준이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기준이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는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결국은 기준이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 다른 게 기준이 돼버려요. 모든 기준을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말씀입니다. 말씀이면 해야 되고, 말씀이면 안 해야 되고, 말씀이면 가야 되고, 말씀이면 멈춰야 되고, 모든 기준은 말씀으로 기준돼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얼만큼 이 기준을 내가 삼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매일매일 평생, 아니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매일매일 기준돼야 돼요. 날마다 나의 삶은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여러분들 걸음걸음마다 말씀이 기준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도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내 모든 것이 오늘 하루에도 모든 것이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여러분, 평생 동안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평생 말씀 기준돼야 돼요. 그래야 참 누림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누림을 주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요, 내가 말씀 기준으로 살면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가 누림이 되는 거예요. 내 평생 동안 내가 사는 게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유는 단 거 없어요. 말씀 떠나서 그래요. 그럼 내가 회복하는 길은 뭐냐?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풀은 맞고 고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 여러분, 영원한 말씀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약속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기뻐하는 게 뭐냐? 자기가 한 말씀에 대해서 믿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말 때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말씀에 내가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아멘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은 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 말씀을 믿고 사세요. 믿는 자에게 언약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의 키가 뭔가요? 구약보다 신약의 언약의 키가 뭔가요? 결국 그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은 언약이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 속에 뭐가 있느냐? 항상 그 씨, 가나안 땅, 그 메시아, 그걸 주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게 회복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이 전부 성취되는 거예요. 66권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는 말은, 여러분들 믿으면 뭐가? 능력이 오잖아요. 능력이요.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이요. 그 능력, 얼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은요, 하나님은 능력이 얼만큼 능력이냐, 이거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어요. 절대 가능이요.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는 능력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어떻습니까? 세상은 절대 불가능해요. 냄새나는 나사로 어떻게 살립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을 믿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능력자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은 곧 능력이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다면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영생 얻은 거예요. 영생 가진 자는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속에서 이제는 내가 기준이 하면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고, 다 우리는 이제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 그걸 우리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내가 복음 안에 있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복음이 내 안에, 내가 복음 안에.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밖에 있지 말고, 복음 밖에 있지 말고, 여러분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죠? 그 말은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나무가 가지에, 이게 연합되는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철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에서 내가 말씀 안에 있으려면 말씀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 보지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 이걸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사실. 내가 늘 말씀 볼 때마다 이걸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현실 속에 감춰진 영적 사실을 가지고 말씀 봐야 돼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보면
말씀에서 뭐가 보입니까? 말씀에서는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 어둠, 흑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사단, 이게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어둠이라는 말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사단, 죄, 타락 다 포함된 게 어둠이에요. 그죠? 불의, 불법 다 그게 어둠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지금 저 현장이, 하나님을 떠난 현장에 흑암이 어둠이 다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살인, 미움, 질투 별게 다 보이잖아요. 그게 다 어둠이요, 흑암. 오죽하면 이사야 60장에 세상은 어둠으로 캄캄하고 덮여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답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 답이 뭐냐? 빛이에요. 그 빛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나 어둠을 보면 하나님 반드시 빛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곧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무슨 빛을? 영광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의 늘 삶은 어디에? 이거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빛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이게요. 그렇잖아요. 내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물러가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 비춰져야 누림이 있지. 왜 누림이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재앙 속에서 못 빠져나오느냐? 이거 못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왜 그러냐? 이 복음 모르니까, 빛을 모르니까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 속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에서 보는 거는 어둠과 빛이에요. 성경은 어둠과 빛이에요. 성경은 저 천국과 지옥 얘기예요. 의와 죄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 이거예요. 이거. 그럼 이게 말씀 속에서 이게 보이면 내가 붙잡을 건 뭐예요? 이걸 붙잡아야지. 이게 보였으니까 난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답을 붙잡아야 돼요. 답이 오직 빛이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죠. 어둠을 꺾는 빛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진짜 그분이 빛인가? 정말 그분이 빛인지. 이 빛의 복음, 이 빛의 복음 있잖아요. 이거 복음은 빛의 복음이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빛의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는 빛의 복음인가? 그거 설명하는 게 사복음서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빛이라는 게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태, 유아, 누가복음 보면요, 마태복음 1장부터 딱 나온다니까 막. 어둠이 얼마나 발악합니까? 헤롯부터 그냥 막 죽이는 자 아니요. 뭐가 오니까? 빛이 오니까. 빛이 나타나니까 어둠이 발악하잖아요. 그 어둠 현장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그 어둠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 얻잖아요. 빛이 들어가니까. 초창기부터 그래.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그렇게 시험하고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를 해도요, 빛 앞에는 꺾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봐야 될 복음의 빛을 보셔야 돼요. 아멘. 확인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면 진짜 복음이다. 이 속에서 빨리 복음이 나에게 발견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복음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해요. 복음 발견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발견할 건 복음밖에 없어요. 물론 66권 속에 다 있지만 확실한 것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저분이 빛이시고 그리스도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 이 발견된 자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발견돼야 누림이 있지 않아요?
발견돼야 누림이 있지. 이런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린 비유 하지 않습니까? 씨 뿌린 비유. 그 예수님 비유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 씨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누굽니까? 자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이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거예요. 그게 장선에서는 진주와 같은 거예요. 진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받느냐? 그 장사가 들고 있는 진주를 발견했느냐? 성경은 이걸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봐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이 말은 내가 가치라니까. 가치를 알잖아요. 내가 봐야 가치 알지. 바울이요, 이 가치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나머지 다 배설물이요. 여러분 주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머지 필요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있는데 가치잖아요. 가치. 얼만큼 이걸 알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단 거예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성경에서 항상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그 핵심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구약은 예언의 메시지예요. 그 예언, 구약의 예언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메시아예요. 66권의 구약 성경은 이거 지금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 예언한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히브리서 1장 1절. 구약의 우리 모든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누구를?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봐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 3장 18절은 메시아를 설명하잖아요. 메시아를 설명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노뱀이라든가 언약궤라든가 성막이라든가 뭐 방주라든가 등등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신 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럼 그 성취된 게 뭡니까?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야?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 사마리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시니까 당신이니까. 여러분,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보세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지가 성취됐는데 신약에서 그분이 예수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걸 본 거예요. 당신은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다르죠? 그리고 어디서 완성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기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결국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는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지금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님 다 이루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메시지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해야 되지. 어디까지 증거합니까?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이 사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뭡니까?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일이에요. 그게 지금 메시지 흐름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걸 말했다면, 신약의 사복음서는 이걸 말했다면, 사복음서 이외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땅끝까지 로마까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자, 메시아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는다면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비밀을, 여러분 내가 이 삶이 누림이 된다는 근원이 어디서 납니까? 이게 된다는 사람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삶이 누림 있는 게 복임 아닙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누림이 있어요.
아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씨를 쫓아 과일을 맺는 것 같이 아니 모든 일이 형통하다니까 삶이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의 근원이 어디서 있습니까? 이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은 바로 저 메시아예요. 저 메시아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메시아예요. 우리가 왜 복의 근원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의 근원 가진 자예요. 복 있는 사람 맞지요?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복 있는 사람 된 거예요. 아니, 복음 때문에 내가 누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모든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 이 누림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복을 가진 사람이요. 그 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 흑암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누림이 될 수 있나? 말도 안 되지. 이런 세상에 누림이 된다고? 이 현실에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누림이 됩니까? 절대 가능해.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처럼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근원이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 삶이 어떤 삶이 돼야죠? 여러분들 항상 끝마무리는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살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인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주인 사는 거예요. 이분이 다 인생 책임져 주셔요. 나는 안 돼. 이게 나는 힘들어. 나는 한계가 와. 나는 그러니까 염려, 걱정, 눌림이 와요. 그러나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누림은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 했으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는데 힘이 생겨요. 문제 있는데 걱정이 안 돼요. 그게 누림이에요. 어떻게 안 돼요? 내 안에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반드시 이 누림은 열매가 나오겠죠? 여러분 열매가 나오잖아요. 누리고 있으면 열매 나와요. 열매는 뭐예요? 남이 보는 거예요. 열매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증인이라는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자꾸 누리다 보면 반드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는 저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증거가 와요.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인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포럼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근원이 되고 힘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 속에 누림 있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 참 삶의 누림이 있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237 5천 종족까지 살릴 만큼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